반갑습니다. 2023년 1월 마지막 주 화요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실내 마스크 쓰는 것이 공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저도 제 모습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저는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35절에 있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 이런 묵상의 본문의 결론을 많이 내리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앞절에 있는 3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는 이런 부분이 35절 앞절에 있는데 이 앞전의 상황은 뭐냐면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들과 또 그리고 병든 특히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를 찾아와서 병 고쳐 주실 것과 귀신을 쫓아 주실 그 권세를 능력을 행해 주실 것을 예수님한테 부탁했고 예수님은 그 능력을 행하셨어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은 그 다음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라면 많은 사람이 나를 찾고 나를 따르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반겨준다면 저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무리 속에 있고 싶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떠나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고요. 다시 제자들이 따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 무리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떠나서 다른 마을에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도라는 말은 헬라어 케이루소라는 말로요. 그 뜻은 정령이 되다 선포하다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인기를 누리고 그들의 칭찬을 받고 그들 속에서 능력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행해 보이시는 것을 저는 오늘 아침에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오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또 그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욕망들이 저희들 안에 있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이유를 알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예배 관계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영광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한 가운데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안에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많은 생각들도 있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행하시길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것을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은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실 것이고, 그 영광의 깊은 관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러한 예배자의 자리에 나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결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전심과 진심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성령님을 초청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기도하시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성령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가 온전한 주님의 그림자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예수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함.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함 기쁨을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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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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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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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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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아.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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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와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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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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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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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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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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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홀로 높이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아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다. 우리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아멘 아멘. 예배합니다.
홀로 주님 홀로 높임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우리 한 번 더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아 주님 홀로 높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랄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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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랄라 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또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랄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랄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랄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한 번 더 라랄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우리 한 번 더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또 놀라운 주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또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랄라 우리 한 번 더 라랄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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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처음부터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우리 한 번 더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날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날 새롭게 하소서 예 주님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내 모든 것 맡기리라 나의 연약한 모습 주님 고치리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날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날 새롭게 하소서 예 주님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시 아멘 주님의 은혜와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모든 찬양을 주님께 드리리. 모든 호흡이 주님을 높이네 주를 위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예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님을 높이네 주를 위해. 선포하실까요? 거룩 주 같은 분 없나, 비교할 수 없나, 경이로운 은 여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끄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 받으시기,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모든 찬양을 주님께 드리리. 모든 호흡이 주님을 높이네 주를 위해.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예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님을 높이네 주를 위해. 주를 위해. 거룩 주 같은 분 없나, 비교할 수 없나, 경이로운 은 여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거룩 주 같은 분 없나, 비교할 수 없나, 경이로운 은 여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끄소서. 고백합시다. 나의 삶을 주 사랑을 예세 우리 이것이 내 반석. 나의 믿음 주께 있나, 결코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운 이것이 내 반석. 나의 믿음 주께 있나, 결코
번 더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리 거신의 반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결코 거룩 주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네 경이로운 내 누군 녀석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거룩 주 같은 분 거룩 주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네 경이로운 녀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거룩 주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네 경이로운 그 녀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거룩 주 같은 분 없나 비교할 수 없나 경이로운 분 녀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처음부터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모든 것 다 드려 죽은 성기원 나의 찬송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그 품 안에 나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고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내 모든 것 되신 주님만을 주님만이 더 알게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신 주님만이 더 알게 더 알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신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신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신 주님만이 더 알게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아멘 아멘. 내 모든 것 되시네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아멘 아멘. 내 모든 것 되시네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방금 찬양을 하는 중에 주님께 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너의 모든 것이냐? 그럴 때 저는 제 안에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은 정말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소망함과 나의 모든 것이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모든 것은 주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그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을 가득 차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으로 가득 찬 것을 내 안에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함을 들어가게 하소서. 오직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이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여전히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고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 내 안의 모든 소망이 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가운데 그 뜻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순종한 삶을 살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주님을 닮아서 그 주님을 따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런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나눌 때요. 첫 번째 광고는 오랜 기간 동안 하였던 유코리아 기도운동 광고는 이제 끝이 나고 첫 번째 광고는 YM 워십에 대한 광고입니다. YM 워십이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신용산 교회에서 있습니다. 올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대면으로 모이는 워십인데요.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내 안에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 참고하셔서 그리고 사무실에 고영인 간사님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BDTS 광고입니다. 제21기 BDTS가 내 빛이 임하였느니라는 주제로 3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세례받은 교인 이상은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는요. 화요 모임 발렌티어 모집하고 있습니다. 발렌티어에 지원하시고 싶은 분들은 거기에 종목을 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지부 사무실에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요 모임 예배 안내입니다. 화요 모임은 온라인과 그리고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내에서 마스크 사용이 공고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나오셔서 하나님 예배한 예배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지부의 찬양 사역을 담당하고 계신 고영인 간사님, 요즘 유튜브에 조회수가 올라가는 소리가 날마다 있는 한마디로 인사입니다. 고영인 간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초듬을 잡아야 되네요. 제 축복인데. 네, 저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저희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화요 모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또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또 아버지 섰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기록되어진 말씀 가운데 또 아버지 주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듣는 모든 회중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한 주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가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네, 1절부터 12절까지 조금 길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2023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났죠. 1월도 이제 오늘로써 마지막입니다. 보통 새해가 밝으면 저마다 이제 어떤 나라든지 간에 다 모든 만국이다 새해 인사를 합니다. 영어로는 해피 뉴 이어라고 하고 제가 이제 스페인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스페인어로 말씀드리면 스페인어로는 펠리스 아뇨 누에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표현을 하죠. 이 서구 사람들은 이제 좀 어떤 새해 인사에 어떤 느낌이 강하냐면 서구의 그 인사를 살펴보면 새해가 밝았으니 그것을 축하한다라는 뉘앙스가 좀 강하고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좀 복을 빌어주는 약간 기원의 느낌이 좀 강하죠. 특히 이제 복을 받는다라는 이제 그 의미가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날에는 뭐 그 의미가 조금 모르겠어요. 좀 많이 희석됐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우리 윗세대 분들 혹은 조금 더 전통적인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트레디셔널한 물건들을 보면 이 복이라는 한자가 새겨진 물건들 되게 많잖아요. 심지어는 숟가락에도 이렇게 복이라는 글자를 새겨 놓기도 하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이 본문의 내용을 팔복이라고 하죠. 이 복이 있다는 표현이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9번 등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팔복인데 왜 복이 있다는 말이 9번 반복되지? 그거는 이제 10절과 11절의 내용이 서로 같은데 내용상으로는 같은데 복이 있다라는 말이 중복해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횟수로는 9번이지만 복의 내용적으로 봤을 땐 팔복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총 8가지의 복, 이 먼저 복이 있다라는 이 표현의 좀 원문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헬라어 이 원문은 마카리오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좀 더 정확한 뜻을 직역을 해본다면 복이 있다라는 말보다도 복되도다라는 말, 무슨 그게 그 말인 것 같은데라는 말로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약간 좀 수동태적인 이제 복되도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의미의 직역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팔복에 등장하는 8가지의 모습은 우리는 이것을 조금 뉘앙스의 차이지만 복을 받는 8가지의 조건으로 접근해서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거 팔복의 내용은 복을 받는 조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되어진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3절에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가난은 우리가 대충 예상하듯이 소유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의 복음을 접했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기는 했습니다. 로마와 유대교의 오랜 착취와 억압에 짓눌려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은 그것을 단순히 어떤 물질의 많고 적음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그 심령의 가난은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늘나라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으로 부여한 자는 이미 하늘나라를 그들의 나라로 소유한 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한 구절 좀 이렇게 참고해서 찾아보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말씀 함께 좀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하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본문입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이제 식사를 해야 될 때가 왔는데 배가 고팠고 마침 그 폐료를 채울 만큼 재정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어디 뭐 빵을 살 데도 없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의 도시락을 취하셔서 그것을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사람들의 필요,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는 단순히 아주 적은 양의 이 아이의 도시락으로 5천 명이라고 하는 다수의 배고픔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정도의 기적이 아닙니다. 물론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죠. 굉장히 놀라운 이적인데 단순히 그냥 뭐 한 사람이 먹어도 성인 한 사람이 먹어도 양이 찰까 말까한 그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였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긴 하지만 단순히 정말 놀랍다라고 할 정도의 의미만 가진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13절을 참고해서 보면 먹고 이제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그 거둔 것이 12바구니에 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2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심이 임할 때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12바구니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찰 만큼 부요한 것이다라고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과 부요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보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실상 한 번의 배고픔은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그 자리에 모인 무리의 근본적인 가난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이신 목적이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무리는 그것을 오해해서 그 이적을 맛본 이후에 오해해서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무리의 오해를 아시고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에도 그때에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했었고 예수님께서 5천 명의 무리를 먹이실 때에도 동일하게 그 한 아이의 도시락이 5천 명을 먹일 수 있을 거다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존하셨던 것이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고 예수님을 따른 5천 명의 그 무리들 역시도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찰 만큼 풍성함으로 채우셨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경험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위로를 가져오는 자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시죠. 이사야 말씀 함께 좀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구약 성경의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장차 오실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릴 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였죠.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방금 읽은 이사야 본문에 등장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라고 하는 이 마음이 상한 자가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애통하는 자와 같은 표현의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다고 저도 믿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상실과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다양한 상실과 아픔을 경험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위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죄의 값을 친히 본인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최고의 위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세 번째는 온유한 자입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도덕적인 성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인데, 시편의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시편 37편 11절입니다. 네, 시편 37편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팔복에 등장하는 이 온유한 자에 대한 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도 이 시편의 말씀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셨으니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편 기자의 고백도 다음과 같죠.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이제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72년 성경은 여기서 온유한이라는 단어를 가난한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첫 번째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말했던 그 첫 번째 복과 유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온유한 자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온유한 자는 어떠한 불의를 당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탁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분께서 보응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되갚아 주심, 그 보응하심이 좀 미래적이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미래이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로서도, 그러니까 그 미래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보응이 아직 눈에 보여지지 않은, 내가 실제로 그 안갚음을 경험하지 않은 현재일지라도 복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안갚음 해주실 게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의, 영어로는 righteousness인데, 우리가 보통 의라고 하면은 우리는 의롭다, 뭐 의인이다라고 할 때 그 의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는 도덕적, 윤리적, 마땅한 도리 혹은 불의함이 없는 상태,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러한 도덕적인 도덕성과는 조금 거리가 먼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적인 그 언약을 기반으로 한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의를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언약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의죠.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의 의는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이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나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될 때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이 팔복의 설교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비로운 사람인 것이죠.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이 타인을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역시도 윤리적인 차원에서 선을 베푸는 것을 좀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이 긍휼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실 긍휼이라고 하는 이 성품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착취와 폭력이 가득한 세상 앞에서 자비의 사람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라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그렇게 그러한 자비로 세상과 관계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거죠. 만약 자비를 베푸는 것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자비 베풀기를 멈추실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로서의 정체성 가운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세상과의 그 관계 안에서 너희가 그 자비하심을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표현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얼룩져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오직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하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끗한 거울일수록 선명하게 비치는 것처럼 마음이 깨끗할수록 그 마음의 거울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비추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근본적으로 원수된 관계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지만 그 관계를, 원수된 것을,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도록 평화의 중재를 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일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이 화평케 하는 자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말해주는, 잘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지만 자신의 백성들이 결코 예수를 환영하지 않았죠.
오히려 핍박하고 죽인 것을 통해서 세상이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핍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 같은 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자신이 어떤 운명에 처해질지를 아시고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핍박이 따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그 때문에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자비를 베풀고 평화를 만들고 많은 것들을 선을 행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핍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손해가 아닌 것은 이러한 정체성, 팔복에 나타난 이 모습들로 이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저자 마태는 이 마지막 8번째 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이 8번째 복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복과 동일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복함으로써 팔복에 설명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 가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8가지의 복된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복을 받기 위한 8가지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지녀야 할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된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우리가 11절과 12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조금 내용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인데 한 번 더 저희가 읽었으면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10절까지는 팔복의 대상이 무엇 하는 자라고 하는 3인칭 복수였다라고 한다면 방금 읽은 이 11절부터는 그 대상이 2인칭 복수 너희라는 표현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말한 핍박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언어적인 폭력이 더해질 것입니다. 욕설, 거짓말, 악한 말을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핍박이 따르는 원인은 바로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의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주문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현재로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핍박을 견딘 선지자들을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제자들에게 도전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올 메시아가 이룰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죠.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뭔가 이 메시아,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라고 하셨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본인의 당대 자기가 목숨이 붙어있는 그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받는 모든 모욕과 박해를 소망을 가지고서 견디어냈고 죽어가면서까지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같이 견디었거늘 하물며 예수님을 이미 경험한 자들은 더욱 견딜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 함께 좀 기도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사이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세상의 불의함과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공존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불의한 것들을 경험하고 때로는 상실과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와 반면에 또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린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입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야 하는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이 정체성을 굳게 지켜갈 때 저자 마태가 반복해서 기록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더욱 견고하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가 함께 좀 우리의 삶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며 계속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굉장히 달콤하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내야 할, 우리가 기꺼이 물러서지 말아야 할,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할 이 정체성을 지켜가야 하는 이 일에 우리가 물러서지 아니하도록, 이 우리의 정체성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주님, 제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제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좀 그렇게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갈 것들을 좀 결단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버지 주님, 팔복에 나타난 아버지 주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아버지 주님 지켜 삶을 아버지 주님 드러내 보여야 할 아버지 주님, 우리의 제자로서의 모습이 아버지 주님 세상에 아버지 주님 수많은 유혹과 때로는 어려움과 우리를 흔드는 여러 가지 많은 사탄의 공격에도 우리가 물러서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주님, 이것에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정체성이 희미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하나님, 우리가 계속적으로 치열하게 이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 계속적으로 우리의 가운데 힘과 용기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주님의 귀한 군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기까지 아버지 주님, 우리가 계속적으로 아버지 주님이 정체성을 쌓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을 받는 자가 아닌 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온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이 되는 자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우리 삶을 통해서 그것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그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이 되라는 그 말씀을 아버지가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풍성한 것과 그 복된 것들이 나의 삶을 통해 온전하게 아버지 주님 이루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삶을 살아갈 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그날 일어나게 하실 것을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한 번 더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이유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이유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시간에 저희가 중보 기도할 건데요. 이번에 중보 기도할 내용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3월 20일에 22일부터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이번에는 다른 해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기도 운동을 우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기도 운동이 왜 중요한지, 왜 우리가 이 기도 운동을 해야 하는지를 기독교인들이 먼저 그걸 알고 이 기도 운동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무슬림 30운동일 그 기간이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 기도 운동을 할 동안 무슬림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미리 준비하고 무장하지 않으면 그들의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 기도로서 우리가 먼저 강력한 그들의 진들이 무너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아직도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 많은 분들이 글쎄라고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애들은 그들을 무슬림들을 환영하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무슬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라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게 해달라고 우리가 무슬림 30일 기도 운동을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기도 운동에 앞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준비하며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안에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우리가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나는 내가 살아가는 작은 불이 그산 모두 태그 나르시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가 위한 나 드리기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시를 벗고 기도하소서 성령으로 연단 받은 물에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 드리기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네, 모든 화음을 마쳤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동일한 시간에 저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합니다.